템플턴이라는 분이 쓴 그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감사의 생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감사를 느꼈으면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또 두 번째,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또 세 번째, 어떤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감사가 나를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공감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명령,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는 해야겠는데, 감사함이 없을 때,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솔직히 여러분 감사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단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계획이다,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 16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려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계획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배운 영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땡큐. 오니까 뭐만 하면 다 땡큐래. 땡큐. 두 번째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제가 미국 그 유학생으로 와서요, 첫 번째 가을 학기에 인텐시브 코스로 그 Give Thanks라는 그 유명한 곡을 불렀던 던 모엔이라는 그 찬양 가수가 오셔가지고 월십 클래스를 인도해 주셨는데, 일주일 강의를 하시는데 들렸던 영어는 요거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요걸 계속 듣다가 Give Thanks, 그 노래를 딱 그분이 그냥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데요, 와, 은혜가 막 그냥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 시즌이 되면 그 생각이 늘 나요. 그래서 제가 Give Thanks 그 찬양을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소망할 때에 비로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 좋은 땅에서 니네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살하게 그냥 노예로 막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싹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좀만 가면, 한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프라미스트 랜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 가서 너희 가정이 가가지고 잘 살 거야. 모세가 그때까지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또 하나 징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죠? 그것까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막 우리 가정을 지금 보호해 주시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빙빙 돌면서 뭘 해요?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방황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선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뜻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이제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결단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Give us today, our daily,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문의 의미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가 없어요. 이 의미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희 집 강아지가 1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작년 이맘때쯤만 돼도 우리 집은 절대, 우리 딸이 아무리 나를 꼬셔도 난 절대 개 안 산다고, 우리 집은 절대 개 키울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했던 제가 지금 개 생일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밥 안 주면 굶어 죽어요. 내가 운동 안 시키면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1년 동안. 또 저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 여러분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왜 그 가나안 여인이 이 얘기를 했는지 저는요 우리 강아지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요, 저희 집 강아지는요,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딱 제 무릎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절대 제 밥에 건드리지 않아요. 주는 것만 먹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야박해가지고 안 줘요. 뭐 사람 음식 주면 뭐 일찍 죽는다고.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주거든요, 막 그냥. 그게 애가 저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를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정말 분명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진짜 그냥 강아지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분의 양식 안 주면 난 굶어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가끔 운동하라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운동하듯이 겪어내야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세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뜻은 하루분, 데일리, 하루분이라는 뜻도 있고 꼭 필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꼭 필요하게 쓸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 하루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늘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안 살고 무슨 소리야, 하루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시는데 내가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상 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맘대로 하루를 살겠다 이런 자는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늘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아프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루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아라. 자, 이 얘기는 뭐냐?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또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또 꼭 필요한 생각만 하고 살아라. 이게 일용할 양식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아, 나 고기 좋아하는데 하루 세끼 다 고기 먹을 거예요. 아, 내 친구들 하는 거 나도 따라 할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막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루분의 일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는요 우리 가게 망해요. 쓰러질 때까지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혹사시켜요. 또 꼭 필요한 생각만 해라. 이 말은 네가 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할 생각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할 생각까지 다 해버리면은 그게 뭐다? 바로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오늘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누가 하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저기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오늘 뭘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쟤를 길러야 되는데 이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자,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보시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저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꽃보다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귀하지만 반면에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몸이 약해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줬으면 하십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기만 해라. 네가 그냥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만 봐도 내 입장에서 뭐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그냥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겠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최고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밉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래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아둥바둥 애쓰고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잖아.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약해.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셔. 그분이 약속하셨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리고 감사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뜻이고, 두 번째는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 그 나폴레옹이 유배지에 끌려가서 한 말이 이거예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과거에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못 보내면 미래도 어느 날 잘못 보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소피 마르소가 나온 You Call It Love 라는 영화. You Call It Love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소피 마르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몰려가서 봤는데, 그 소피 마르소는 여러분 그 어떤 캐릭터였냐면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캐릭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딱 제가 기억나는 게 딱 요 장면이에요. 어떤 그 청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 청바지를 입고 책을 끼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으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을 해야 돼.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을 해야 돼. 그 시간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뭔가를 막 해나가는 그 장면이 고등학생 눈에 봤을 때 그게 너무 멋졌던 거예요. 여러분, 돈만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도둑놈이 누구냐? 게으름, 무기력, 나쁜 습관,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distraction이라 그래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은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 사십니까? 만약에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당하는 거예요. 그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거북이는 여러분 결승점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토끼는 여러분 결승점은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거북이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에이, 거북이쯤이야. 그러니까 거북이를 상대로 경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느슨해져서 중간에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일에 여전히 시시비비 가리느라고 내 에너지, 내 시간 다 써버리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막 열심히 살아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어떤 비전과 방향이 없이 살면요,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소중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내 주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요 말씀 여러분 오늘 외우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다 얻었어, 나 이미 다 이루었어,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까지 항상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달려갈 길과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인생의 디스트랙션이 없어져요. 방황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열정과 행복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정해진 길이 뭘까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공통점 하나는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잡을 얻더라도 나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꿈,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저 찬양 불러볼까요? 탕자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여러분, 방황하는 하루 되지 마시고, 또 방황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루를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